에덴 동산에 흐르는 오늘 네 가지 강에 대한 주제인데요. 요 개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에덴의 원리,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표 한번 잠깐 보고 시작하죠. 예, 에덴의 원리. 에덴 동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 아담 빼고요. 두 가지가 있다면 나무와 강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나무에 대하여 함께 신학자님들에게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강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신학 교수님들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본 게 있는데 한번 띄워 주실까요? 에덴과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좀 더 있는데 한번 올려주세요. 새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난번에 우리 변순복 교수님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좀 거기에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넓게 보면 성전이 중심에 있고, 넓게 보면 성읍이죠. 성읍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두고 이제 계신 성전이 있다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성의 이름은 에덴으로. 그런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 동산 가운데에 두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 성의 중앙에는 두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거가 강이에요, 강.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있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기로 하고요. 한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에서 넷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제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강, 네 강으로 나누어져서 흐르게 되죠. 그리고 주신 선물은 창세기 2장 16절에 이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과실을 내 힘으로 다 먹으라고. 그래서 과실이 이제 주신 선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병행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에스겔이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을 때예요.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는 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이 1차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이미 다 불타버린,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버린, 더 이상 성전이 없는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의 성읍과 성읍 한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따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고요. 이 성읍의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이 지어진 이 성읍의 중앙에도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요. 바로 이 성읍에서 흘러나온 것이 강이에요. 강이 흘러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그 성전의 동쪽 문 지방에서 이제 강이 흘러나왔는데 큰 강이죠. 그리고 선물은 과실입니다. 과실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맺히게 되고요. 먼저 그러면 우리 에스겔서 한번 먼저 성경 보고 다시 요한계시로 한번 가보죠. 에스겔서 48장 35절. 이 성읍의 이름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에스겔서, 여기 에스겔서의 끝장 끝절이에요. 이 보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이제 끝부분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40장부터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이 성읍을 쭉 보여주세요. 먼저는 이 성전에 대하여 이제 성전 뜰과 뭐 이렇게 북쪽들, 남쪽들, 뭐 이제 모든 제사장의 방, 뭐 성소, 지성소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읍을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 성읍의 이름을 성경 구절이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인데 이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48장 같은 장 8절입니다. 같은 장 8절. 좀 올라가셔서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땅 분배가 나오고요. 성소는 48장 8절 끝에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 성읍에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성읍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47장 1절 47장 1절 여기서 이제 뭐가 흘러나오나 여호와 삼마라는 큰 성읍이 있어요.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강이 흘러내려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이 성전의 전면은 동으로 향했는데 그 문지방 성전의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이제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해서 이것이 굉장히 큰 강입니다. 2절로 쭉 2절 물을 본즉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3절 청량했더니 1천척을 청량했습니다. 대략 말씀드려서 약 500m예요. 500m.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한 530m 정도 되는 1천척이 이제 규빗이니까요. 그래서 한 500m를 청량해서 강을 이제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니까 500m를 들어가니까 발목에 이르고요. 다시 4절에 500m를 더 들어가니까 무릎에 이르고 다시 500m를 1천척을 청량하니까 5절에 이제 허리에 이르고 5절에 다시 네 번째 1천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래서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러니까 2,000m를 들어가니까 이게 양쪽으로 하면은 4km. 그러니까 이 굉장히 넓고 굉장히 깊은 강입니다. 이 강을 이렇게 한쪽에서 이제 들어간 거니까요. 저쪽까지 합치면은 4km 이상의 넓고 깊은 강이 어디서부터요? 여호와 삼마 성읍의 한복판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엄청나게 큰 강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7절부터 보죠. 7절 조금 더 내려가서 이 강 좌우편에 나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12절로 내려가죠.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요. 많은 실과를 달마다 새 실과를 늘 맺어요. 그래서 실과를 맺는.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볼까요?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요. 에덴 동산이 있었고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고요.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과실이 맺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삼마 성읍도 마찬가지고요.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큰 강이 흘러내렸고요. 각종 과실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병행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죠.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과실을 맺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여기 보면 이 성읍의 이름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이제 성읍이죠.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새 에덴, 새 예루살렘 여기인데 여기 22장 3절로요. 이 새 예루살렘 여기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한 복판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강이 흐릅니다. 1절로요. 조금 올라가서 22장 1절.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고요. 새 예루살렘의 한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요. 이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많은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에덴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에덴을 상실했지만은 에덴을 잃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여호와 산마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회복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행해 주실 거고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에덴 동산은 높은 산 위에 있었을 것이다는 제가 이 에덴의 원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데 뭐 이렇게 이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강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연한 것이죠. 4개의 큰 강이 흘러내렸다면 에덴은 상당히 높은 산 위에 위치했을 것이다는. 그렇죠. 백두산을 예로 든다면 백두산에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요.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는데요. 그러니까 뭐 두만강도 그렇고 압록강도 그렇고 아주 큰 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나 우리 히데겔 강은 보통 우리 티그리스 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강들은 사실 압록강보다 훨씬 더 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노아 홍수 때 많은 지각 변동이 있으면서 좀 바뀐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큰 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에덴은 왜냐면 강은 높은 데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작은 산이었다면은 뭐 작은 시내 정도 흘렀을 거고 큰 강이라면 상당히 높은 산에 위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근데 이 강이 단수예요. river. 그치. 강이 하나의 강이 처음의 시작은 처음부터 4개가 흘러내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 강이 흘러내렸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에덴에서부터 갈라져서 성경에 제가 ESV를 좀 옮겨놨는데요. There it divided.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한 강이었는데
넷으로 나눠져 가지고 네 개 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강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복들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과실도 맺게 되고요. 거기서 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줬겠죠. 파워포인트 다음 장이요. 여호와 삼마 성전도 매우 높은 산 위에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 에스겔서 40장 2절 한번 성경 찾아주실래요? 에스겔서 40장 2절. 에스겔서 40장 2절. 겔 40장 2절.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우리가 이게 에스겔을 포함해서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이 함락되고 불탄 후 제14년입니다.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성전이 불탔으니까요. 불탔으니까 14년째에는 주전 573년 고경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없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권능으로 에스겔을 다 붙잡아서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셨는데요. 2절 한번 보죠. 2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읍 이게 여호와 삼마 성읍이거든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성전을 이제 3절부터 쭉 보면 이제 성읍 안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기 시작하는데요. 40장 3절부터. 그러니까 지극히 매우 높은 산 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성읍의 형상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삼마의 성전은 그러니까 매우 높은 산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성전의 동쪽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왔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좌우로 해서 4km가 이 넓이가 4km 이상 되는, 왜냐하면 4,000척을 측량해서 들어갔는데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니까 반대편으로도 2km 정도로 한다면 엄청나게 넓고 큰 강이 흘러나왔다면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흘러내려야 큰 강이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삼마 성전은 매우 높은 산 위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파워포인트 다시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도 크고 높은 산 위에 있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이제 천사가 나를 데리고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도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 2절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사실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나를 데리고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성읍 같은 형상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아주 병행되는 그런 말씀이죠. 천사가 나를 데리고 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도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동일하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런데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내렸다. 생명수강이 실제 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도 지극히 높은 산에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그런 높은 산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편 한번 4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 제가 이렇게 48편 1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고 2절에 보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이렇게 터가 높다고 그렇게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16절입니다. 시 68편 16절. 이봐도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그러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서 거하시면서 통치하시니까요. 그래서 높은 산에 있을 것을 이제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뒤에 이제 다음 거요. 여호와 삼마의 뜻이 여호와 is there. 이렇게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가 에스겔서 맨 끝에 있는 48장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날도 여호와께서는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높은 산 위 성전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덴을 회복하라는 정광 목사님의 이제 에덴의 원리에 이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에덴을 회복하라는 말씀표 우리가 봤었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고 에덴을 상실했던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달리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독립된 지정의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에덴을 상실했는데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고 전광 목사님 설교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정의를 독립된 지정의를 반납하고 높은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 복종하면 이 땅에서도 심령의 에덴, 가정의 에덴, 교회의 에덴, 삶의 에덴이 회복되어 4대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정의를 반납하면 대한민국의 에덴도 예수왕국 복음 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표, 우리 정관 목사님의 말씀표. 사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다이다 하는 지정의를 반납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다시 심령의 에덴, 가정의 에덴, 교회의 에덴, 삶의 에덴, 대한민국의 에덴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대강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